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최근에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영국의 한 부부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친척들이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물건 가운데 도자기 그릇이 하나 있는데 매우 낡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사가 보고 대략 우리 환화로 한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도자기가 1100년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다섯 개의 그 그릇을 만드는 가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여요라고 하는 가마에서, 이 여요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요라고 하는 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붓을 씻는 그릇이 거의 430억에 경매가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요에서 만들어진 청자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예, 처음에는 감정평가사가 80에서 13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그릇이 5억 1,300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까지 다 하면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그 그릇 하나, 조그마한 이만한 그게 밥그릇으로 쓰였는지 무슨 그릇으로 쓰였는지 모르는 그 그릇이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에 경매가 되었는데, 제가 왜 그 기사가 흥미로우냐, 돌아가신 부부는 아마도 그 그릇의 가치를 모르고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친척들만 횡재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릇의 가치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매겨보시죠. 또 이러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밑바닥이든지 아니면 너무 가치가 높든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릇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냥 신세한탄하다가 인생을 끝마친다면 그보다 억울한 게 있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고귀하게 너를 이 땅 가운데 던졌는데 너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채 그냥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만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위한 삶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흔히들 그 인생의 크기는 그 사람됨의 그릇의 그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로 결정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릇에 무엇을 담기 전에 내가 어떤 그릇인지 나의 나됨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하게 되고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더 나를 높게 보는 것이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나를 더 낮게 보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열등감은 겸손이라는 옷을 입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없다면 그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흰머리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죠? 없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 엉망이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떨어지는 낙엽만 보도 깔깔 웃던 그 시절에는 다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장을 해도 커버가 안 되고 변장을 해도 커버가 안 되고 환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속속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엄청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모든 문제들을 무시해버리고 그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겪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될 그가 그냥 퍼즐로 잤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어디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갈 때 잘 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가 했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고 내가 먹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그릇을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예쁜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이 화장품 바르면 이런 연예인과 같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원판 불변인데도 바르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거 하면 좀 더 예뻐집니다. 이거 하면 좀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사모가 가끔씩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어떻냐고. 여러분, 이때는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쳤다가는, 그래서 바로 너무 이쁜데? 이러면은 고맙다고 하거나 뭐 인정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말라고 물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으로만 묻지는 말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왜? 방금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그 단계. 그래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는 것이 곧 기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 질그릇에 찾아온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내가 질그릇이긴 한데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질그릇인 것을 받아들고 내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질그릇이기에 내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해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멋진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릇은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그릇은 연약해도 괜찮아. 너의 그릇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용납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이 인생의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의 담기 싸움입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릇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고 싶으세요? 무엇을 담아야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대가 71%, 30대가 74%. 다름 아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질문에 20대는 69%, 30대는 71%가 대답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높은 대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내가 뭐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나는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행복과 기쁨은 그런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잠깐은 기뻐할 수 있고 행복감에 젖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기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이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비교 불가,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는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릇에다가 이 복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생명을 피우게 되는 건 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뿌리와 같은, 우리의 겉은 시들 수 있고 겉은 상할 수 있고 겉은 무너질 수 있으나 흔들림 없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 내리져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에너지, 능력, 우리의 진정한 존재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모든 시작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근원적인 중심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냥 담다가 말고 적당하게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그릇에다가 정말 치열하게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회사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려고 토익을 준비하고 토플을 준비하고 내가 이런저런 자격증을 준비하고 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치 있고 고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담아내야 될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답답한 일이 많고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올 때라도 낙심한다 하지 않는다? 낙심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가 답답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데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온 세상이 아우성칩니다.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 마음대로 진학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결혼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삶에 안 되는 것 투성이니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위임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답답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 보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낙심하고요, 나는 좌절하고요, 나는 절망하고요, 나는 안 된다고 너무너무 미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잠시는 낙심하고 잠시는 절망하고 잠시는 아파할 수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이, 위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배가 내 안에 넘치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전체가 이 보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이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어디로 구원받을 만한 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합니다. 나가서 아수르와 협상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데 어떤 도움을 청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열려있는 위를 향하여 이 아픔을 들고 이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한 방에 박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할 때에 18만 5천이 한 번에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누구 때문에 위기입니까? 정치인 때문에요? 아니면 환경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약동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이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한 만한 일을 만났어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세상 탓하며 세상 원망하며 살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께 물어보십시오. 세상 살기가 쉬운 적이 있었는지. 그러기에 여러분, 이 답답한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를 들고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갇혔던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했던 모든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누가 해내야 합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을 가진, 바울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겨쌈을 당한 곳에, 절망하는 그곳에, 고통하는 그곳에,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 보내어졌기에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정말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는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깨트려지고 그 모든 것들은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지만,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는 영적 혁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나보다도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공격이 와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엄습해 옵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다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 인생은 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심플한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세상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내가 삽 가지고 계속 그거 퍼내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그 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려지면 그 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삽질합니다. 계속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내가 이 질그릇을 좀 더 괜찮은 그릇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삽질하는데, 여러분, 그거 죄송하지만 바보 삽질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인생이 풀리는데, 자꾸만 어리석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오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과 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이 아픈데 어떤 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와 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이쪽 찾아가고 저쪽 찾아가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능력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인생은 그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필립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종인 줄 알고 쳐들어왔다가 그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박살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콘크리트 되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콘크리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서 계신 거예요. 제 뒤에 보이지 않으세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전부 다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곤란한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보잘것 없고요, 나 돈 없고요, 나 배운 거 짧고요, 나 부족하고요, 괜찮아요. 다 우리 그래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콘크리트 대신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평균치 인생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명의를 하나님께 이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교회론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이번 주간에 서점에 가서 딱 한 권 산 책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작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으나 크나 그거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저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 친구 보니까, 저 청년 보니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원래부터 좋은 대학 다녀서, 원래부터 그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부터 그 사람 재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는 일, 내 안에 보배가 없으면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 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이 울산의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을 저는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 부족하기 한이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남들이 버린 누룽지 곰팡이 핀 거 씻어 먹으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정말 수제비 다 풀어진 거, 풀죽 같은 거, 그래서 저는 한동안 수제비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 날짜 지난 거, 냄새 나는 거, 쌀 정부미 냄새 나는 거, 그거 투덜거리는 자식들 몰래 정말 자식들 살리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피눈물 흘리며 저와 동생들 키웠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님 찾아오셨고, 주님 내 안에 보배 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정말 많은 교회들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밖에 없습니다. 그 보배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제가 섬기는 이곳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셨던 성실과 열정과 책임의 삶의 그 가치를 저는 잊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를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갚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 보배를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